엑스큐의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어제도 뵈고 오늘도 뵈니까 무척 반갑습니다. 새벽별처럼 아름다운 재림 청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생각을 하니 몹시 떨리도록 감사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빈 그물 가득 찬 임재입니다. 한번 저희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설교 제목만 잘 기억해도 그 한 줄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빈 그물 가득 찬 임재. 혹시 사람을 살리는 어부라는 찬양 아시나요? 히즈윌 2집에 있는데 아세요? 좋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몇 개월 동안 벨소리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찬양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찬양을 알람 소리로 한 데는 큰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찬양이 시작하는데 오픈 처음 딱 시작할 때 파도 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게 무척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게 무슨 음악이든 아침에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알람음이면. 그런데 이렇게 파도 소리가 나오니까 무척 좋아가지고 그걸 알람으로 설정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제 간증을 들으신 분이라면 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저는 방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주셨는데 이 잠깐 내 마음에 잠깐 틈을 주니까 거기에 비집고 들어오더라고요.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이 생생하고 좋았는데 하나님과 서먹해진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치 저의 신앙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을 끄려고 하는데 정말 습관적으로 듣는 찬양이에요. 근데 이 가사가 저에게 마음에 박히는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꼭 저의 모습 같았어요. 수확도 없고 지친 그런 어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날 제 삶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지금 텅 비었니? 너가 지금 그물이 아무것도 없니? 괜찮아. 괜찮아. 내 얘기를 들어봐. 내 얘기를 들고 저기 깊은 데로 가봐. 내 말을 좀 들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놓쳤어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그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조용히 저에게 속삭이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 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꽉 채워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재미로 채웠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과 이 만남이 너무 생생해서 이 새벽에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 채워지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수시로 찾아와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데이트를 즐겼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나 정말 잠깐 그 틈을 주니까 금방 저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지고 던지고 또 던져도 아무 수확이 없었던 베드로처럼 저는 세상을 향해 그물을 던지고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 허한 마음, 그 텅 비어버린 마음을 채우고자 보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끊임없이 유튜브라는 것에 의존을 했어요. 이게 재밌어서 계속 봤을까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그냥 이 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한한 악순환이에요. 자꾸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괴로워하니까 또 다시 이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보고, 그렇게 하니까 또 마음이 허무해지고, 하면 또 괴로워지고 또 보고, 이런 생활을 보름쯤 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내가 있어야 되는 곳이고, 그곳에만 참 평안이 있고 정말 사는 것이 있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사단에게 이렇게 완전히 빼앗겨 버린 마음은 쉽게 다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 끝에 다다랐어요. 저는 완전히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짜로 하나님 없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요. 저 진짜 의에 너무 목말라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목이 말라요. 저 진짜 이러다 이 말씀이 너무 고파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그날 밤에 완전히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괴로움 속에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일상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제가 봤을 때 한 100번쯤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일상에 들리는 그 알람 소리를 통해서도 저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늘 듣는 그 음이었는데요. 그때는 제 마음속에 박혔습니다. 제가 정말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몹시 노래를 잘 못 불러서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불러보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고 싶어졌어요.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그 일 행하시네. 절망 속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께서 제가 바다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로 꺼져가는 그 불빛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저를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바로 말씀을 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펴서 읽으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고 또한 여러분을 살려주실 말씀을 함께 펴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먼 곳이 아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감정을 한번 느껴봤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 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물을 내고 또 이번에는 될 거야 하고 또 내고, 이게 내 직업인걸? 하면서 또 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어쩌면, 아니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통로입니다.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그 그물에 물고기가 한 3분의 1이라도 차 있었더라면, 아니 3분의 1까지는 하지 않고 한 5분의 1, 10분의 1이라도 차 있었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해봤지만 안 되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안 되지만, 내 감정으로는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중독, 내 악습, 내 그런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게 될까? 어제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부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정말 되는 걸까? 나 그전에 해봤는데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되나? 하는 그런 나의 생각, 내 감정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기대하십니다.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담대히,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분의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도저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결함과 죄를 가진 인간이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되어 드러날 때 그들은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느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하면 도저히 안 돼요. 저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완전하신데 저는 그렇지 못해요. 라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온전히 비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때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정말 제일 연약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탁 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가 대학 시절 졸업을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대학 시절에 연애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될 듯 한데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뭔가
제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정말 너무 그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근데 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깨달았어요. 주님, 저는 도저히 제 힘으로 연애를 하는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 저 진짜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런 고백하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진짜 도저히 제 힘으로 하는 건 불가능해요. 만약 이걸 이루어 주신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 저는 진짜 못해요. 진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더라고요. 저도 액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난 호흡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면 나는 생각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지 않으시면 나 이거 과제 못해요. 나 이거 시험 준비 못해요.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먼 곳이 아니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는 먼 곳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재를 경험한 그 물건은 특별한 그 전에 안 쓰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늘 손에 잡히는 그물. 일상적인 그런 물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물은 낯선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늘 손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손때가 묻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내가 늘 쓰는 그런 물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신성의 증거를 나타내는 그런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물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먼 선교지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죽을 뻔한 상황 속에서, 그런 속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삶의 대쟁투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꼭 선교지에서 먼 곳을 떠나서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제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일상 알바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맛보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슬기야, 너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수저를 내려놓지 않을래? 이런 말씀에 그냥 이것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기야, 그 말은 지금 꼭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 명확하고 뚜렷하게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의 삶을 채워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람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물건, 내가 이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절제가 안 됐는데 하나님 부르니까 절제가 되더라.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의 일상 속 물건에서, 일상 속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빈 그물은 축복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빈 마음, 빈 그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그 빈 마음에 잡다한 것으로 어지럽게 채우지 마시고, 마음을 채우지 못할 것들로 채워서 아파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살, 21살, 22살 이 너무 귀한 시기를 세상의 것으로, 또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이 공허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보니까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진짜 새로운 세계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세요. 마음에 절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채워지면요, 너무 행복해요. 삶이 풍성하고요, 기뻐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활력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 자의 유용성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제한이 걸려있지 않대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 제한이 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심으로 제한이 없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이, 또 멋진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으로 또 그것으로 채우느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통로를 막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빈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서액특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